다니엘 포로 생활 겪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다니엘의 이름이 참 높이 들려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메대 혹은 갈대아 나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대 왕국이 세워진 것이지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 다니엘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제 거의 70년이 다 지나가면서 나이가 노년에 들었을 텐데 이 포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 영적인 어떤 부담감을 다니엘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때에 대한 관심입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때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 사실 이 때와 섭리는 다니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 사실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며 의문이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때로는 관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게 사실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혹 의문이나 질문이나 관심이 깊이 생길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길을 찾아야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찾지 않습니까?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나아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서 다니엘이 그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질문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발 디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9장에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아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관심의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끝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수가 7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자기의 관심과 의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답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도 또한 예레미야의 아주 그 이상스러운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적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바로 70년 연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은 그 말씀을 살피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의문이 생기고 답을 찾아야 할 때 다니엘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의문이 생기고 때로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와 답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동안,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는 마지막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와 삶의 원리와 따라야 될 규범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의 능력, 그 행간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죠.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사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사람에게 그 복잡함을 털어놓고 또 길을 묻는다?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특별히 여기서 결심하고라고 하는 말이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야 이거구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근데 무슨 기도와 무슨 간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3절 앞부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 이것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예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바벨론 포로에 왜 잡혀왔고 그 기간이 왜 70년이 되어야만 하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자초지정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이제 좀 있으면 풀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나 빨리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있는 데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지은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아도 다니엘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달렸고 간구했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의 우상과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회개를 여기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부모 세대가 또 부모의 부모 세대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그 죄악에 대해서 다니엘이 회개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결론은 주셨어요. 그 결론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결론을 아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기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기에 여러분들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이 백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 회개를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아 알았으니 액션 플랜을 세워야 하죠. 그 액션 플랜의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가 내게 열매로 그냥 맺어질 것이다. 당연히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과 또 그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깨달아 아셨습니까? 액션 플랜의 첫 번째 단추는 기도하는 단추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덧입혀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위해 또 이 상황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영적 호기심을 넘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귀한 믿음의 모습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놓아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니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